생명의 삶 7일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노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레 왕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석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 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죠. 에스라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제 첫째 딸의 이름이 강에셀인데 그 에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 에셀이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제가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우리 에셀이를 안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에셀아, 너는 이 민족의 도움이 되어라. 그의 이름처럼 오늘 에스라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도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스라는 이 민족을 돕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6절과 28절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은혜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28절이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자의 형통함이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형통함입니다. 왕 앞에 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게 되죠. 또한 방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바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영적인 방해를 돌파해낸 그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에스라서 4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선지자 학개, 스가랴,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과 동시대 인물이었죠. 고레스 왕까지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들입니다. 각자의 모양은 달랐고 각자의 처한 처지는 달랐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동일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비전은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기준의 재건이었으며 무너진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각자의 처한 방법대로 각자의 처한 모양대로 임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예언되었던 70년 뒤인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로부터 성전 건축이 BC 536년에 공포가 되게 되죠. 이는 이미 이들보다 200년 전, 두세 대 전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페르시아란 나라가 있기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무너지기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죠.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라고 부르죠. 이 예언대로 오늘 성전의 기초가 재건이 되며 수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세대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예레미야 25장 12절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70년 뒤인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성전이 회복이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더디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과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5장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 주셨던 약속, 우리 선조들의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우리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무너진 대한민국 땅에, 무너진 중심의 땅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동포가 있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대한민국의
북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70년이 찼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총독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적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선지자 스가랴 역시 스가랴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선지자 학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1장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살펴본 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민족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전 건축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결국에는 BC 516년 이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536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 때부터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 건축이 완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약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좀 잘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왕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거의 100년에 걸쳐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고레스가 누구인지 이 다리오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도 하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죽죠. 고레스의 다음 아들이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캄비세스라는 왕은 불과 몇 년 통치하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통치하는데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에서 이 캄비세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닥사스다가 2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술 관장으로 삼았던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를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의 남편이었던 크세르
크세스, 아수에로죠. 이 다리오 왕은 헤로토스 역사 그리고 요세푸스에 보면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아니죠. 이 고레스 왕의 두 아들이었던 이 캄비세스가 반역에 의해 죽게 되고, 그 공백에 있던 시기에 당시에 7명의 방백들 중에 한 명이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지는 이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방백 중에 한 명이었을 때 또한 방백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룹바벨과 친한 사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어떻게 이제 친하게 이제 교제했던 사이였다는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스룹바벨, 세스 바살이라고도 페르시아 말로도 나오지만 이 스룹바벨과 인연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들이 그냥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이 이 당시에 유다 총독이 되어야 되는 것과 에스라가 왕의 호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진행되는 순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말씀이 임하게 되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를 준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힘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병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친 눈이 열리며 귀머거리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BC 516년에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인 한 세대 뒤인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이제 건축되게 되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방향성들이 다시 바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방에 성벽이 쌓아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눈에 보였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에 보였던 성전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성전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마음의 중심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힘을 써서 재건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중심, 그 부패하여 내려앉은 마음의 중심, 방향을 잃어 향방 없는 그 중심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듣고 이행해야 되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전치사 미가 붙은 다바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곳은 시장, 사람들이 많은 화려한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무너지고 황폐한 곳들이 중수될 것이고 재건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선포되어질 것이고 생명의 물이 광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광야에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여 모든 무너진 방향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이룹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성전 재건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방향성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활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방향성의 상실, 소경된 것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는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타락한 방향성에서 다시 회복되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향성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방향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를 에스라가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 있던 그 당시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이방 여인들을 다시 밖으로 내어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문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받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됐을 때 생수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생수의 강물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사방으로 흘러나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다시 죽은 자마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며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향방 잃은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